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12월 첫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력의 마지막 한 정을 남기고 벽에 걸며 아쉬운 지난 11달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력에 걸어올 수 없었던 나날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힘겨웠던 인생길에서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낙심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위로로 채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희망이 사라질 때면 새 희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번민이 가득할 때 마음의 평안과 질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에 비하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너무도 초라함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아집이 우리 주님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의미 있는 값 있는 삶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아 싸우니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사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심으셨건만 악인들의 탐욕으로 평화를 파괴시키고 무고한 백성들을 고탕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 푸틴이 명분 없는 불법 전쟁을 실패로 끝나도록 국제사회의 고립으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깃들도록 복음으로 안정을 찾도록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테러 집단이 분쟁의 역사 속에서 중동 지역에 전쟁의 불을 질렀으므로 40일간의 전쟁 속에서 2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끔찍한 전쟁으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아파들이 파괴되고 기아와 재난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제사회에서 지옥 같은 현장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도록 정전을 이끌어냈으나 다시금 이스라엘 유대 군인들이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을 민간인들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우선 안정을 찾도록 의료품과 구호물자가 속속 들어가므로 부상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치료받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터전과 복고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분단 국가로 심각한 남북 문제 냉각기로 점점 깊어지고 출산 문제로 미래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방법대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역과 같은 한반도 땅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족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흔들림 없도록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각 기관 총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2024년도를 이끌어갈 각 기관 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하는데 소속된 자리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결과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응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여러 지체의 섬김과 봉사도 받아 주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 봉독해 드립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운데 19절을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그들과 결산할세. 지금 우리는 2023년도 1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은 결산하는 달이고 12월 달은 정리하는 달이고 12월 달은 새해를 앞에 놓고 준비하는 달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365일이고 주일로는 53주일, 금년에는 1월 1일이 주일이라서 보통 52주입니다만 금년은 53번째 주일까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으로 8760시간. 우리는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예배 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기도 생활은 제대로 했는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 전한 일은 제대로 했는가? 어떤 안수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요. 세월은 사정없이 손살같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럽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요. 시간이,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1월 1일 날 첫 주일날 예배가 이루어졌었는데 벌써 지금 12월 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슨 말인가 하니 시작이 있으면 것이 있고 우리 인생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 떠날 날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금년 한 해를 제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지금 눈동자 같은 우리를 살피시고 불꽃 같은 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난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시 허송세월은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보십시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참 잘했다, 참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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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요. 목사도 그렇고 우리 말씀 듣는 우리 모두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21절 시작.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난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적으로 칭찬하셨던 그리고 칭찬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었길 바랍니다. 21절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여기 주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종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칭찬받는 종이 있는가 하면 무서운 책망을 받은 종들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종들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이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충성했던 종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 종들은 그래도 주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게 되어 있고, 충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왜 감사하는 거 아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어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다. 나는 못쓸 놈이다. 죽일 놈이다. 벌받아야 마땅할 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서 귀한 직분 맡겨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고백했고,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났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나를 불러서 내게 귀한 사명, 직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 맡겨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무엇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금 5달란트라면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큰 돈입니다. 그 돈을 자기에게 맡겼다 이 말입니다. 뭐를 몰라도 그 종의 가슴 속에 주인을 향한 따가운 감사의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 많잖아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나에게 맡기시고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가 있고, 충성해야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뢰를 얻고 상을 받고 더 많은 복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바울은 주님이 맡겨준, 아까 달선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이 와서 결산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니까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직함을 맡기십니다. 사도의 직분을 맡깁니다. 복음을 전한 일을 맡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받은, 사람에게 받은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그분에게 맡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칼날에 목이 잘려서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긴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맡긴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충성하게 되어 있고, 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직분을, 그 일을, 사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충성하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반열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칭찬받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볼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는데 그 내용이 뭔가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당시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화형을 시키고 맹수들에게 밥이 되게 하고 이런 끔찍한 무서운 박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져도 어떤 사람은 갖출 거 다 갖추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런데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나는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다니까요.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이번에 부흥회 도저히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명령이라서 또 주님의 일이라서 왔습니다. 40시간이 비행기를 타고 오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요. 주일날 본교에 설교하기조차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능계를 맞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첫날 첫 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었는데 예배를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감동받은 것은 있는 힘을 다해서 따갑게 찬송을 해요.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 인도를 해요. 열배를 토하면서 목이 째지든 말든 간에 따갑게 말씀을 전가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우리 교회 신자들도 그 집회에 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니까요. 설교하면서 다 보이죠. 좌측에서 몇 번째 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눈물을 쏘면서 감동받고 오른쪽에 또 몇째 줄에 가서 계속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또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간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시는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성도여,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대충 적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따라합시다. 내 말을 지키고 다시 내 말을 지키고 하나님이 귀하니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귀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 우리 주님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목숨 걸고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무시무시한 시험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 무서운 시험에서 이기게 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서 문을 열어놓았다. 축복할 것을 작정하고 은혜 주실 것을 작정하고 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목숨 걸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말씀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주마.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너를 사랑하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도록 증거를 보여주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신 주님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언행 심사 일거일동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 비록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 없고 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받고 그래 알았다. 칭찬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자여, 더 크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믿음이 컸나 봐요. 남자여, 네 믿음이 크다 그 말은 없어. 근데 본 말씀 보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거는 분명히 이 여인을 향한 칭찬의 소리죠. 여인아, 여자야,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 기도하는 믿음. 무슨 기도? 지금 사랑하는 금쪽 같은 딸이 귀신 들렸어. 사탄에 붙잡혔어. 제정신이 아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다른 방법 취하지 않고 주님에게 찾아옵니다.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봤나요? 저는 많이 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것도 창피스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몰라. 아무튼 옷을 홀랑홀랑 벗어버리게 돼요. 벌거벗음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가 막힌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지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6절을 한번 읽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내 딸이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그래, 알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내가 알지, 데려오너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데, 아니,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개 같은 너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또 이어서 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방송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정도 신앙이 돼야 돼. 예수님이 개 같은 너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떠나버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법도 하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비록 개와 같은 미천한 여자로 할지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이 말은 곧 무슨 말인가 하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슬프고 괴로운 일,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시더니만,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개 취급을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사람이 사람 대접받아야지, 사람 대접받지 못한 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에게 따지고 덤비고 얼굴 붉히고, 그게 아니라 지당한 말씀이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많은 거러나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개들도 주인의 주변을 맴돌다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쫓아오니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그 다음에 28절이 결론입니다. 28절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님이 진짜 그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심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크나큰 시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알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우리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하라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알았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니, 그때로부터 딸이 나았습니다. 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았습니다. 딸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 우리 주님 앞이 인정받는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어떤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은 사랑하는 딸을 살리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평택평안교회 성도들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칭찬의 소리.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옳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칭찬의 소리가 있어야 하고, 이제 금년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12월 달에 우리 신앙을 결산해 봐야 합니다. 1년 365일 53주일 8,760시간 나 어떻게 살았는가? 나를 보시고 주님이 과연 칭찬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칭찬 다음에는 엄청난 은혜가,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약속된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12월 달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달력 한 장이 넘어가게 되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에 나는 목사로서의, 장로로서의, 안수 집사로서의, 권사로서의,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의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시고,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칭찬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해서 칭찬받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 생활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나를 지켜보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월 달이 지나가면은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임박하고 있는데, 내 생애 마지막 그날에는 다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세월을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음성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나만 복을 받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복을 받고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